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목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이번 주가 저기 교회력으로는 제 수요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제 수요일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고난 주간, 그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을 기다리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번 주간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또 그 시기에 고유의 명절 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 주간이 또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골에 내려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인사 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2달 가까이 돼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설이니까요. 옆에 사람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다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십시다.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복이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니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돼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복이라. 처음부터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 우리 드럼과 목소리로 나 주와 함께 박수로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우리 다같이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겠다.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힘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힘 우리 그 사랑에 힘입어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 삶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계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 나의 생각과 힘으로 보낸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은 1:1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며 죄로 인해 깨진 여러 관계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료식 이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양육 수료생들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찬양을 인도하는 W팀과 강한일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팀들과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지영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사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싱크 청년부 예배 이곳에.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2018년 일본 단기 선교 팀원 모집입니다. 일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 선교 일정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 7박 8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은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2018년 일본 단기 선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신가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일본 선교 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오후 4시 403호에서 진행됩니다. 싱크 청년부의 뉴싱크스를 위한 새가족 환영회 2월 마지막 주 25일 싱크 예배 후 2시 20분 1001호에서 진행됩니다. 싱크뉴스는 여러분의 관심과 반응이 함께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은 전체 모임을 하는 날이네요. 10동체 어딜까요? 20동체는요? 30동체는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전체 모임 되세요.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설날 명절로 인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서울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인사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뒤에 또 좌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할머니랑 손주 같이 앉아있는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청년부 싱크,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도 없고 그래요. 하여튼, 고향들 잘 다녀오시고, 또 갔다 오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일본 선교, 모임, 우리 최진영 형제 아주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 간사님에게 일본 선교에 대한 열망 또 거룩한 소원을 주셨는데 일본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림자매 어디 있어요? 장하림 어디? 일어서 보세요. 우리 하림자매 왔는데 인사를 시켜야지. 예. 우리 로고스 라이프 교회 우리 장원규 목사님 딸 아니면 하림자매가 더 유명하니까 장영구 목사님이 하림자매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우리 성주 형제는 지금 방학이라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하림자매 잠깐 일 때문에 한국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일본 선교 또 우리 팀 갔을 때도 멋지게 통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서 좋아하십니까? 책 읽는 거. 네.
독서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진국, 후진국 이런 차이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제일 두드러진 특징, 차이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책 독서 문화입니다. 선진국, 후진국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품이 있고 참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느냐, 그 문제는 대부분 내 삶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는 게 습관이죠. 계단만 보면 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남보다 훨씬 건강할 것입니다. 습관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근데 책을 유별나게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거고. 근데 많이 읽고 적게 읽고 이거는 둘째치고, 늘 일상에서 책을 읽는 게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경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죠? 내가 뭘 경험했느냐, 뭘 체험했느냐, 그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요. 물론 좋은 경험이어야 되겠죠. 나쁜 경험에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불쾌한 경험에서도 사람은 참 거기에서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저러면 안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큰 레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이제 갓난이 때부터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감각을 익히잖아요. 뭐 미각으로 얘기하면 짠맛, 뭐 신맛, 뭐 이런 감각을 익히고. 근데 아이가 갓난이 때 자라면서 그 감각을 미리미리 익혀주면, 그리고 감각이 예민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대요. 첫 아이를 낳으면 되게 극성을 부리면서 그거를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저도 첫 아이 낳고 그리고서 아이한테 소금물을 아주 연하게 타서, 괜히 진하게 하면 그 아이한테 이게 입이 부르트고 하니까 아주 연하게 타서 그 맛을 살짝 보여주고 아이한테 감각을 익혀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딱 2층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주목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어떤 조그만 꼬마 아이가 여기서 지휘를 하면 막 지휘 따라하고, 내가 설교 시간에 딱 이렇게 마이크 잡고 쓰면 자기도 뭘 잡고 이렇게 하고, 그런 아이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저쪽 교회, 전에 목회하던 교회 거기는 그야말로 거기 2층이 이제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지휘하는 애가 있어요. 또 제가 뭐 사람들 기도해주면 또 그대로 흉내내고, 그 아이 벌써 한참 전이니까 그 아이가 벌써 이제 고3이나 아니면 대학생 됐을 텐데, 어쨌든 내가 어떤 거를 경험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좋은 거라 그래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직접 체험은 못해요. 그죠? 그러면 간접 체험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간접 체험에서 제일 탁월한 게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여기 게임 좋아하시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목사님 게임 안 해보셔서 모르지요. 게임이 최고입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지만, 물론 게임 그것도 간접 체험 방식 중에 하나겠죠. 또 영화, 영상, 요즘은 하도 이제 그런 게 발달했으니까.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나 또는 이런저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영상이 막 보이는 거 있죠. 그것보다 이 책은 영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이 영상이 피지컬한 시각이 보이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 돌아갑니다. 이게 훨씬 더 탁월하다고 그러죠. 아무튼요, 독서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랄 때 독서는 참 중요하고요. 또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위인전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감동을 받기도 해요. 동물의 세계에서 감동을 받기도 해요. 우주 천체 만물에서 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영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어떤 샘플,
여기에서 받는 감동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 이런 사람 돼야지 하고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20대 또 30대 또 더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른들도 쭉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감동을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실제 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설 속의 캐릭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내가 쭉 살아오면서 나 중고등학교 때 어떤 책을 읽고 그게 나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었어, 영향을 주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그때 어떤 선생님 또는 그때 어떤 가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나한테 영향을 준 어떤 인물, 실제 하는 인물이든 아니면은 가공의 캐릭터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의 소설 중에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뭐 이런 때는 굉장히 많이 읽은 소설이었는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산 저기 있는 바위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사람의 모양을 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출신 중에서.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 마을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분이 나타나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소년 시절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또는 군인으로서 큰 공훈을 세운 사람 또 돈을 많이 번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는 일이 있기도 했고 그때 사람들이 야 그분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일 거야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어니스트도 살아오면서 그런 적을 여러 번 기대했는데 근데 다 아니었습니다. 어니스트가 소년 또는 청년 또는 결혼하고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니스트가 그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이가 중년을 넘어 노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어니스트가 살아오면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분이 바로 그분일 거야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만 실제는 다 아니었고요. 근데 어느 날 해가 이제 석양에 지고 하는 그때에 어니스트가 집들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산의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는데 석양빛에 비치는 어니스트의 얼굴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소설이 끝이 났죠. 그 어니스트란 소년이 쭉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그 산의 큰 바위 얼굴을 늘 보고 그리고 저렇게 인자하고 훌륭한 분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닮았다, 뭐 닮게 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내가 존경하고 또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닮게 만들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용감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삶을 다 불태우는 그런 용감한 신앙인 그런 열정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인이 참 부드럽고 사랑이 많고 감성이 풍부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 참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읽은 소설 가운데 김은국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모를 텐데 미국에서 산 한국인 소설가입니다.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는 순교자라는 소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심판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지 대학교 바로 갓 들어가서인지 그 책을 읽었습니다. 동네 헌책방에 가서 이렇게 소설이 있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사서 읽은 책인데요. 근데 그 소설을 보면 거기에 그게 이제
한국전쟁 또는 뭐 6.25 뭐 이런 게 순교자, 심판자 그 배경인데, 그 심판자라는 소설에 민대령, 군인이죠. 민대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투철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고, 뭐 군인이니까 전형적인 군인이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아주 칼같이 정확하게 딱 하는 어떤 이런 사람이죠. 그 소설의 장면 중에서 이제 민대령하고 대비가 되는 캐릭터가 나와요. 어떤 소령인데 이 사람은 굉장한 휴머니스트예요. 아주 굉장한 휴머니스트인데, 그래서 민대령하고 이 소령하고 대비되는 캐릭터로 나오죠. 근데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민대령이 이 소령을 태우고 민대령이 직접 찝차를 운전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밤중에 깜깜한데 산길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찝차를 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꽉 몰고 가서 어디 이렇게 쭉 낭떠러지는 그 앞에 찝차를 꽥 하고 세우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소설 읽으면서 야, 이거 멋있다. 사람이 정확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주 분명하고 이거 참 멋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휴머니스트 소령, 거기에 아주 깊이 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때 읽은 소설 중에서 사실은 그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평생 제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제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입니다.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썼죠. 우리 한국 독서계에서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이에요. 요즘은 뭐 별로 그렇게 읽히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읽힌 그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제 어릴 적부터 친구인데 두 사람 다 성직자가 됩니다. 가톨릭 교회를 배경으로 한 얘기예요. 성직자가 되는데 주인공이 치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친구도 성직자가 되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신부,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까지 그리고 뭐 권력이 있다 이런 자리 출세한다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광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강합니다. 근데 치셴의 친구 둘 다 신부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데 치셴의 친부는 그 가톨릭 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그런데 굉장히 열망이 막 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교도 되고 대주교 되고 나중에 추기경까지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쭉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게 이제 그려지는데, 근데 치셴 신부는 참 소박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이제 성직자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설의 장면 중에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치셴 신부가 그냥 참 소박하게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지금도 머리에 선합니다. 사실은 그 책에 나오는 치셴 신부, 그래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니까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가 참 진실한 거지. 그거는 사실은 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 거, 또 교회에 뭐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뭐 각 자치기관에는 회장 이런 임원들이 계시고 또 청년부의 간사도 있고. 근데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게 계급으로 인식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는 그거를 싫어하고 또 거기에 그런 주제가 나오면 저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세져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섬기러 오신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의 길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하고 알면서도 멀쩡하게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제가 나오면 굉장히 제가 얘기도 세지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진짜로 제가 거의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이 형성된 거는 그 사람이 쭉 성장해 오면서 강하게 영향받은 어떤 사건, 계기,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인물이든 소설 속의 어떤 캐릭터든지 간에 거기서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그런 게 형성된 게 바로 치셴신부라는 소설 속의 캐릭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는 세례 요한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본받아야 할 공통적인 어떤 한 분을 얘기하란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서 충북 제천이다 그러면 제천댁 여자분이라면 이런 식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작심하고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불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여인의 과거사도 다 꿰뚫어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문을 점점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 여인을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 과정이 요한복음 4장에 쭉 적혀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철천지 원수 정도? 그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멸시했거든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 정도였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원래가 유대인 혈통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민족하고 피가 섞여버린,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인종 취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 옛날에 남녀 유별 내외하는 거 있죠. 그런 비슷한 것도 있기도 해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걸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을 붙이시는데,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그렇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그러나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근데 서로가 얘기가 이어지면서 여인이 점점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부러 굉장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적인 능력으로 과거사를 다 알고 계신데, 그래 내가 과거에 5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닐 테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기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급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과거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런 걸 이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급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당황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논쟁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요, 독도 문제만 나오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이제 신경이 쫙 곤두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얘기를 사실은 다른 데로 돌리려고 꺼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신앙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누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예배가 제일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예배의 중심이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얘기만 딱 나왔다 하면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서로가 싸우는 문제거든요. 여인이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여인이 또 다른 얘기를 꺼내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논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헬라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신다. 근데 유대인들은 니네 사마리아 것들은 메시아 기다릴 자격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니네는 피가 다 섞여버린 민족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천실했거든요. 근데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미 이 상황에서는 여인의 마음문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얘기를 오픈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순간 이게 참 엄청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나이 한 30 조금 안 됐을 때인가 그때 저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단에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단적으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분을 알죠. 근데 그분이 저를 알겠어요? 뭐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침나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밥 먹기 전인가? 근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 누구누구라고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아신단 말인가?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나?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굉장히 뭐 지위가 높든 어쨌든 유명하든 그 사람이 만일에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다, 찾아왔다, 그러면 굉장히 감동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집회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LA를 갔다. 근데 LA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들 가정이 산다. 뭐 이러면은 가까우면 제가 간 김에 이렇게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경우가 뭐 흔히 있죠.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딱 그 사람을 신방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어렵다. 뭐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거 말고 겸사겸사 가는 게 아니라 그분 신방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경우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힘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 신방하려고 비행기 타고 신방 오셨다고 그러고 굉장히 감동적인 거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전두환 대통령 그분은 해변 초소라든지 뭐 군부대 이런 데 막 그 불시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군인 출신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있었던 얘기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근데 뭐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뭐 있었던 얘기인 게 맞을 거예요. 한 번은 이 대통령이 해안 초소에 있는 어디에다가 직접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딱 초병이 여기 혹시 뭐 군 복무할 때 그런데 근무했던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딱 전화 받으면 관등성명 되죠. 뭐 몇 초소 뭐 상병 누워 딱 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쪽에서 얘기가 들리기를 나 대통령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무하던 초병이 너 어떤 놈이 장난하는 거나 싶어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대통령이면 난 대통령 하랍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네.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전화를 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류가 죄악에 빠졌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엔 내가 세상에 내려간다. 내가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직접 간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역사에서 드디어 때가 되자 당신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지상에 오신 거예요. 이거를 공간적으로 펼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보다 은하계 같은 게 또 수천 개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먼 우주에서 별을 넘어 또 공간을 지나 그리고 지구라는 한 작은 별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 안에서도 어떤 한 여인, 고통당하고 외롭게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서 창조의 주님이 사람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세심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는 사실은 창세 이후로 그 여행이 계속돼서 드디어 그 여인에게 온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죠.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28절을 보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사람들을 피했어요. 그래서 한낮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을 때 그때는 물 길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인은 그때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 창피해서. 아까 여인의 과거지사를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두 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래요. 첫째,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절대로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요즘 시절에는. 어쨌든 예수님 시대 유대인 남자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대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본다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지, 여인이지 사마리아 사람이지, 과거가 살아온 길이 엉망이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삶이 바뀝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을에 좀 더 계시지요. 그래서 며칠 더 계시면서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인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인데 1, 2, 3, 4장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1, 2장에는 세례 요한, 3장에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는 1, 2장, 3장 그거는 남자죠. 4장에는 여인인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쉽게 표현해서 체급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두 남자 세례 요한하고 니고데모는 혈통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랄 때도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 유대의 공회 의원이었어요.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분이지요. 근데 이 두 남자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세 사람을 놓고 체급을 비교해보면 니고데모는 우선은 빼야 돼요. 우선 탈락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니고데모는 혹시 자기의 손해가 될까,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요한복음 쭉 얘기를 보면 제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 겨우 예수님 시신 처리해 드리려고 그때 또 한 번 등장하는 정도입니다. 니고데모는 벌써 탈락. 그러면 두 사람 남죠. 유대인 남자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바로 저 유명한 세례 요한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 체급이 똑같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고 증언했잖아요. 여인도 똑같잖아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하고 여인도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사실은 같은 임무를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 그리고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내 자존심이 여기 걸려있다,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직장, 어떤 직종에 계십니까? 또 어떤 일을 하면서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외모가 자기 자존심이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는 뭐 자기 집안, 또는 내 전공 분야, 또는 내가 하는 어떤 거, 사람마다 자기 자존심이 걸려있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고중심축, 거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능력이 뛰어날수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뛰어난 능력, 그게 자기 자존감의 중심축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이 점에서 뛰어나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게 내 자존감의 중심이야, 이 여인은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인, 사마리아인, 과거를 엉망으로 살아왔어. 지금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인생을 고통 중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는 이 여인은 나는 내 삶의 자존감이 이거야 하고 내세우고, 내세우진 않더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인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을까요? 여인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거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는 이 분야에서 내가 탁월해, 그게 자기의 자존감의 중심 근거가 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죠. 우리 인간 삶에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어떤 사람은 좀 뛰어난 사람, 또는 아주 뛰어난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느냐, 그런 거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샘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바뀌었는데,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과 손 붙잡고 걸어간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언하고, 또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자존감의 중심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흐름,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의 선교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기독교 현상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중심 근거, 내 삶의 자기 정체성, 내 삶의 자존감의 중심 근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이것이 평생 내 삶의 중심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한테 뭐가 두려울까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뭐 때문에 좀 위축되고 그럴까요? 없겠죠. 그죠? 젊은이들이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삶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그렇게 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꼭 끌어안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도록 말씀하신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꽉 붙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어떤 게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러면서 꽉 붙잡는데요. 하나님, 이거 제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분한테, 집사님, 그게 바로 설교를 듣는 바른 자세고,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저도 똑같이 합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씀,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꽉 붙잡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살아가는 사업이나 삶의 장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를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아들이 3학년이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아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제가 하는 설교가 뭐가 재밌어요, 설교가. 그랬더니 그 아이는 너무너무 재밌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충격적인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걸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제 자존감의 중심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건이 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이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신 그 내용을 끌어안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귀한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뀐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 청년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공동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양육반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에서는 청년의 시기 말씀으로 훈련하는 15주간의 1:1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1 양육 23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3기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9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성기미와 수료생은 모두 무대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3기) 1:1 양육 수료자 대표 한정아 자매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낙 성결교회 젊은이 공동체 싱크에서 진행하는 1:1 양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3기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려 격려합니다. 2018년 2월 11일 성낙 성결교회 담임 목사 지형은. 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수료증 수여는 호명하면 나와주시고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안영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세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보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혜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은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구한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병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싱크의 이제 기초 교육을 마쳤고요.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해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참여했겠네. 예, 우리 W팀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5일에 다다음 주에 저희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싱크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니 나의 영원한 신기여 또 만유해 주께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난 비교할 수 없는 지혜 받은 사람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도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대화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노래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